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는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6일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게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주제 설교를 하고 이후에 관련된 분야별로 성교, 또 가정, 또 성화, 교회 이런 주제들을 또 조금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들끼리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시는 중에 좀 신방 받는 과정에 부담을 좀 안 드리려고 식사를 대접을 하려고 할 때에 저는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는데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모든 가정에서 짜장면을 대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자꾸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짜장면을 좋아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신방을 할 때마다 짜장면만 먹게 되어서 되게 좀 그것도 사실 좀 고충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저런 형태로 많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한 우스갯소리이지만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또 혹은 취향, 또 어떤 사람의 가치관을 한두 가지 사례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오랜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어느 정도 한 사람의 가치와 원칙 혹은 행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 행동 하나를 딱 보면 하나님의 행동 원리, 하나님의 가치, 이것을 원리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한 가지, 두 가지 예들을 보여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행동에서 발견되는 원리를 깨달으면 성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우리가 행실하며 살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는 달리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행동들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 행동을 보고 우리 성도들은 간혹 신앙의 어떤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에 대해서 속인 거짓말을 보면서 우리도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혹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형제들의 과실을 알리는 거 보면서 고자질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어떤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사람의 행동을 보고 어떤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그 가운데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은 바르고 옳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행동은 모범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짓말한 사람들은 즉시 성령님이 그의 생명을 가져가신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렇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범죄에 대해서, 죄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고 엄격하게 대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첫 절과 둘째 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독특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의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 하는 것을 이 주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 내용들 중에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의 창조는 두 가지 근원적인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늘과 땅을 창조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하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비행기가 날아가고 새들이 날아는 저는 푸른 하늘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천사와 천상적인 존재들이 있는 그런 하늘, 그 하늘과 그 그것과 구별되는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온통 땅에 대한 관심과 묘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구별되는 그런 6일 동안의 창조를 땅에 시행하십니다. 성경은 많은 땅에 대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창조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첫 번째 창조 세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직 땅의 상태가 어떤 형태나 또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원리나 또는 어떤 운동이나 그런 것이 하나도 아직 있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원초적인 어떤 땅의 상태 가운데 성령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데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 가운데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하시는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혼돈과 공허의 상태입니다. 혼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헛된 일, 빈 것, 이런 의미도 있고요, 특별히 황야, 광야, 허공, 거친 들, 이런 데서 사용할 때에 혼돈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공허라는 것은 한 3번 정도 사용되는데 역시 황량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 표현은 창조 세계의 첫 번째 순간에 세상이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상태는 아직 아무것도 구분도 되어져 있지 않고 식별할 만한 모습도 없고 또 질서도 없는 황량하고 공허한 상태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를 주는데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좀 생략된 표현을 또 살려서 보면요, 이것은 흑암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깊음이라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을 심연, 깊은 바다, 혹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물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앞에서는 깊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깊음이, 이 심연이 온통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의 첫 번째 창조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수면, 깊은 물, 이것은 우리가 보는 이 물하고는 또 다릅니다. 뒤에 보면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이때의 물하고 지금 흑암이 둘러싸고 있는 이 물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원래에 있던 그 모양이 없는 그 원래의 물질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어떻든 그것들을 흑암이 덮고 있습니다.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어떤 모양과 질서 잡힌 존재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와 존재를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를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운행한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운행한다 하는 말이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2번 쓰이는데 또 한 곳이 어디냐면 역시 이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독수리의 날개의 펄럭임과 같이 묘사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너풀거린다, 이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너풀 하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높은 절벽 위에 독수리의 둥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왔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벌럭거립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독수리의 생태에 대해서 보시죠. 거기 보면 새끼를 양육하기 위해서 독수리가 어떻게 하고 또 떨어뜨리고 주워 올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독수리가 날개를 벌럭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이걸 너풀거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운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님께서 이 첫 번째 창조 세계를 어떤 모습으로 운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첫 창조 세계를 성령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려서 그 새끼와 둥지를 돌보고 양육하듯이 그렇게 우리 성령님께서 최초의 세계를 너풀거리시면서 돌보고 기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묘사를 창세기 1장 2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첫 번째 창조 이후에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점차 그 혼돈과 공허가 몰아져 나가고 또 모양을 갖추고 다양한 존재들, 구별된 존재들이 드러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가 성령님의 이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주권과 사역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골똘히 고민하고 연구할 줄은 알지만 성령님께서 이 세계를 붙잡고 운행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에는 관심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또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이 인간의 권세와 정부와 제도가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추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첫 초도로부터 태초에 성령께서 통치자요, 이 세상을 붙들고 양육하고 운행하시는 원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인정하고 또 예배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아가서 이 독수리가 그 둥지와 새끼들에 대해서 너풀거리며 날아가듯이 돌보듯이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계를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또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원리는 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하는 겁니다. 시작이 있고 점점점 완성되어 가는 원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흑암이 깊이 위에 있는 이곳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봅니다. 이어서 점점 모양을 갖추고 질서가 드러나고 여러 피조물들의 조성의 원리가 나타나고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어디까지 이것이 이어집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좋았다라고 하기까지 이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완성되어져 갑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 가운데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지상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역도 처음부터 완성된 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내 심령조차도 완성된 채로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십니다. 어둠을 몰아내시고 황무지와 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을 약속의 땅으로 막 바꾸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모양을 갖추어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점점점 실현되어져 가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심령과 교회를 출발점으로 하여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국가 영역으로 점점 확장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원리를 반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이 땅에서는 좋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대로 두면 점점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곳이 되어집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점점 더 흑암이 몰려오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어떤 혼돈과 공허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허감이 이 기품 위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아직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너풀너풀 운행하시기를 구할 때에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질서가 잡히고 좋은 것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어둠과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어둠과 혼돈과 기쁨 위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도무지 어디서부터 질서를 잡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마련입니다. 너무도 혼돈하고 황량하고 너무 골이 깊은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는 성령님은 바로 그 어두움과 혼돈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흑암의 존재 역시 성령님의 창조의 결과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창조 이전에도 흑암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하시니 흑암이 드러났습니다. 흑암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이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흑암과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도 주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그 어두움을 변화해서 빛으로 가져오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사역이 결코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빛이 창조되고 6일간의 놀라운 역사가 결국 이어지는 것처럼 어두움과 혼돈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놀라운 결과로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기 운행하신다 하는 단어가 특별히 보면 계속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글성에 안 드러나죠. 근데 계속해서 운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이 좋아지기까지 끝까지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들, 그리고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에 성령 하나님이 초청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 더욱 그리해야 되겠습니다.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은 그곳에 더욱 성령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가정과 선교와 교회 위에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께서 주님의 영역이 아닌 것이 한 영역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지금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찾아와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운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균형 잡히지 않은 것에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약한 이 부분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